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1311쪽입니다. 15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까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홉째 달 24일에 대한 기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를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를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를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홉째 달 24일을 중심해서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장 앞에 있는데 4절,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은 황폐했는데 자기 집들은 판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아홉째 달 24일 전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다가 한 14년이나 이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방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느라고, 판벽한 집을 짓느라고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존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함으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영육간에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장사 잘 됐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자꾸 구멍이 뚫어집니다. 병원으로, 부도로, 사고로 이 전대구멍이 뚫어집니다. 성전 안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후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불어보시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슬이 그치면요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이슬이 와야 곡식이 됩니다. 영적으로도요 이슬이 와야 우리가 삽니다. 이슬이 그치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 지으시면요 이슬도 그치고 산물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1절. 내가 이 땅과 성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토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뭐가 들면 큰일이에요? 한재가 들면 큰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면으로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산업에도 징계가 오고 자녀들에게 징계 오고 징계가 옵니다. 이어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분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이 학개가 말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이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흥분시켰다 말씀했습니다. 감동된 날이 며칠이에요?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감동되었다는 말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마음을 감동시켜 일으켜 세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감동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흥분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총독도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대제사장도 감동이 되어야 되고 남아있는 백성도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복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킨 날이 몇째 달 며칠이에요?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감동이 되어서 흥분이 되어서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이 언제 오나 24일 날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24일이 아니고 오늘 12월 18일입니다. 좀 더 24일이었으면 좀 더 기억하기 쉬웠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즉 말하면 14년이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다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서 여섯째 달 24일에 준비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우리 불 위에 들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은 성전 쌓아 올린 날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달 24일과 이 전과 그 후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안다는 것이죠. 집안일도 달라지고 아이들도 달라지고 손으로 하는 일도 달라지고 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무슨 날이 있어야 됩니까? 이 아홉째 달 24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홉째 달 24일. 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결과가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왔습니다. 포도즙 틀에도 징계가 왔고요. 곡식 더미에도 징계가 왔습니다. 계산은 남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성전 안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 지키고 성전 안 지으면 뭐가 와요? 곡식 마르는 재앙이 오고 깐부기 재앙이 오고 우박이 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확실합니다. 다 기대에 어긋납니다.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여러 면으로 징계와 앙화와 저주가 임합니다. 몇째 달 며칠 전까지요? 아홉째 달 24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 위에 돌이 쌓이는 날이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기초를 쌓은 날은 몇 월 며칠이죠? 몇째 달?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영적으로 여섯째 달 24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홉째 달 24일이 있어야 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준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임해야 됩니다. 성전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좋은 옷 입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황충이 오고 이슬이 그치고 질병이 오고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고 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홉째 달 24일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 판벽한 집을 지을 때 그때는 뭐까지 밥 해 먹어요? 종자까지 밥을 해 먹을 형편이었습니다.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종류는 많은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아홉째 달 24일.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영상 예배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쌓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신다고요? 아홉째 달 24일.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달 24일은 뭐 한 날이죠? 돌이 돌 위에 놓이는 때입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는 때가 무엇일까?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돌이 돌 위에 놓이는 때가 뭡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의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면으로 복이 옵니다. 손을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장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슬, 돈,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몇째 달 며칠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홉째 달 24일이 중요합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는 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때, 그때부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학개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능으로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성전 짓는 사람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따라와야 돼요?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몇째 달 며칠이 중요하다고요? 아홉째 달 24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달 24일. 감동된 날은 몇 달 며칠이에요? 몇째 달? 예, 여섯째 달 24일. 24일을 같은데 여섯째 달이 있고 아홉째 달이 있습니다.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아니, 여섯째 달 24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이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을 지면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한 날이 며칠이라고요? 여섯째 달 24일. 돌이 돌 위에 놓인 날이 며칠이라고요?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로 작정한 날, 다시 순종하기로 작정한 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한 날,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로 한 이 한 날,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 매 사건, 매 순간마다 며칠이 늘 있어야 될까요? 아홉째 달 24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한 날, 그날이 여섯째 달 24일이고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우리 일생 또한 여섯째 달 24일이 있어야 되고요, 아홉째 달 24일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받는 날이 있어야 되고요, 돌을 돌 위에 놓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아홉째 달 24일에 뭐가 뭐 위에 놓였습니까? 돌이 돌 위에 놓였습니다. 돌 위에 돌이 놓인. 예. 이게 뭐죠? 뭐 하는 것 같죠? 탑을 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돌 위에 돌을 놓는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 탑을 쌓는데 무슨 탑을 쌓는다고 얘기하죠? 공든 탑을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든 탑. 한마디로 뭐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성전 짓는 것은 돌 위에 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 베드로서 1장 8절에 하면 영적 성전 짓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뭐 같아요? 돌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모든 일에 연토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돌이 돌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참 어떻습니까? 살펴보면 참 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너무나 쌀쌀 맞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우리가 말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전입니다. 우리 희애 반사가 결혼할 때 제가 읽어줬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희애 반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런 인격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영적 성전입니다. 이것이 돌 위에 돌을 쌓는 것입니다. 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제 복이 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언제 성전이 시작됐다고요? 여섯째 달 24일. 돌 위에 놓이는 때가 언제라고요?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간순간이 이번이 여섯째 달 24일이 되어야 되고요. 이번이 아홉째 달 24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도 다시 와야 되고요. 포도나무의 꽃에 이 꽃도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만큼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인이 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만큼 하나님은 만국을 진동시키셔서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맺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이 시편이 92편은 늙어도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뭐 세상에 불경기다, 뭐 상황이 아프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불경기는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죠? 여섯째 달 24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달 24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흥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지으면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야만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뭐 계룡산에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야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교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시온산이다, 지폐다, 영광이다. 이 세 가지의 성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생활, 지폐 생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활하는 이런 사람에게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천막으로 덮어주어 그늘 지어 주시고 풍우를 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구름도 준비하시고 연기도 준비하시고 화염의 빛도 준비해 주시고 천막도 준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산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시온산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신령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 자리입니다. 험하고 높아도요, 우리 시온산에 한 발자국이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 시온산에 올라가야 무엇을 가져올 수 있죠? 나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져와야 영적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높이에 따라 삽니다. 여러분, 저는 한라산 그 등반은 안 해봤지만 그 올라가는 때마다 그 나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필요한 나무를 찍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며칠이에요? 여섯째 달 24일이고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우리 일생 이것이 반복돼야 됩니다. 감동되는 날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짓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돌을 쌓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앙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날 수 있습니다. 왜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잠시 잠깐 오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얼마나 많다.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나는 노인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다 노인이 됩니다. 다 나이가 먹습니다. 다 주님이 올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1cm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진보돼야 됩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시온산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영적 성전을 짓자고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오늘부터 돌 위에 돌을 넣는 영적 성전을 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 몇째 달 며칠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아홉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이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계속 이 아홉째 달 24일이 되어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우리가 가는 직장이 복스러운 곳이 되고 우리의 있는 가정이 복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에 대한 기억이라 했습니까? 제목이? 자, 피아노 좀 주실까요? 우리 아홉째 달 24일 그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홉째 달 24일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뭐 예배 드리다가 또 영상 예배 드리다가 또 대면 예배 또 하다가 참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이 여섯째 달 24일에 감동이 돼야 되고 이 아홉째 달 24일에 돌 위에 돌을 놓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쓴다고 뭐 쌓아놓은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일생 이 여섯째 달